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이제는 익숙한 이 K-팝 혹은 K-드라마, K-방산 등 전 세계 속에 한국의 것이 이제는 자리매김하는데 그 앞에 꼭 K가 붙죠. 우리 코리아의 K가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에도 한국 교회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바로 주여 삼창 기도입니다. 그래서 K-프레이라고 이렇게 세계 속의 기독교 안에는 그렇게 선교지에서는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식 기도라는 것이 독특하게 어느 나라식 기도라는 말은 없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한국식 기도라는 이 K-프레이가 지금 선교지에서는 일컬어지고 공식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한국교회 부흥에 영향을 미쳤던 여러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여 삼창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죠.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철야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특별 새벽 기도, 다니엘 기도, 혹은 세일의 기도, 릴레이 기도 등 다양한 제목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 신앙생활 중에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관심은 있지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 작심삼일 때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싶은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말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시간을 보면 10분밖에 지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다반사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것인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수강료를 내면서까지 아마 그 기도를 배우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란 어느 누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보편적입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 누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만큼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힘든 것이 없죠. 그래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 이 바운주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보편적이고 쉬울 것 같은데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이 기도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라는 것은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행위는 육적인 행위가 잠잠해져야 영적인 행위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활동을 멈춰야지만이 기도에 집중하는데 오늘날 특별히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는 우리는 굉장히 육적인 감각이 아주 세밀하게 지금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미디어로 인해서 더더욱. 그래서 찰나의 시간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오는 시간을 못 기다려서 핸드폰을 꺼내서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 육적인 활동을 조금이라도 멈추면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적인 활동을 잠재우고 영적인 활동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 기도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 대해서는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신 신앙, 이 무속 신앙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이것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나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신에게 부탁하고 또한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지는 기도가 무엇이며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로교에서 표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특별히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에 관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을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분명한 통로이고 수단이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종교 교육자들, 신앙의 선배들이 확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속에서 오늘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 개인에게도 소속될 수 있겠지만 때때로 그 은혜는요, 우리 공동체와 나아가서 한 민족 가운데도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오늘 본문의 기도를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하고는 다릅니다. 그 왕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메대 사람이라는 것은요, 메대 바사 제국, 다른 말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제국이 들어서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섭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은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되어서 페르시아라는 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때 바로 메대 출신의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한 바로 그 해에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만약에 연대순으로 얘기한다면 다니엘서 6장 앞에 나와야 될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6장보다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미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왕이 되는 그 첫 해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을 다시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가 거기서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시점으로 얘기한다면 아직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망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막 들어서고 난 뒤에 그 첫 해에 왕이 이제 나라를 막 안정시키고 통치하는 중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포로로 왔던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기 전, 고레스의 칙령이 내리기 전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다니엘이 이 기도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고 예레미야가 썼던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에 있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시간이 이제 다 달았다, 다 이르렀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무슨 예언을 했냐면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며 70년 동안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29장 10절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망하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BC 605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1차 점령을 합니다. 그때부터 시간을 보니까 70년의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망하고 메대와 바사의 페르시아 제국 그 왕이,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정확하게 이름까지 얘기합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내 백성을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다니엘이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대로 70년이 찼고 바벨론이 망한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 해에 망했으니까. 그 해에 망하고 새로운 왕이 들어왔고 그 왕의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70년 뒤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한 사건인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망해서 뿔뿔이 흩어졌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걸로 나라는 없어졌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대로 70년의 역사가 되니까 바벨론도 망하고 말씀대로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그 왕의 이름까지도,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에게 이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고요,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다니엘이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를 해도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지 않아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가 혹시 이런 말을 주변에서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신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실 것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시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귀가 먹었냐, 왜 그렇게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미 36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해요. 그러고 난 뒤에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해줄까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70년이 찼으니까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에 지금 망한 사건이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그냥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역사의 나라를 지금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의 많은 것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매일같이 그 모든 것을 일일이 기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까지 내가 먹고 마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자만이 그걸 알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고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의 이 말씀은요, 그전에도 읽었어요. 이전에도 쭉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 눈을 열어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 속에서 당하여지는 어려움, 내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많은 어려운 일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 눌리고 절망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응답이 낯설어서 하나님의 응답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통화를 할 때 자주 통화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전화하면 정말 옛날에는 나하고 친했던 친구랄지라도 누구세요?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숨소리만 들어도 그 음성을, 그 소리를 알아듣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들으려면 자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잘 못 알아듣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다니엘이 기도를 했죠. 왜 그런 기도를 했느냐? 단순히 습관을 쫓아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나는 나의 그 루틴, 나의 그 패턴을 바꿀 수 없다. 죽어도 난 못 바꾸겠다. 이러한 마음에서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오늘 다니엘서 6장과 9장이 연결이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서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왕이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왕의 금령이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때에 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누구만이 기도할 수 있죠? 다니엘 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겁니다. 생사를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역사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그가 지금 자기 살겠다고 기도하지 않고 살짝 숨어 있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6장의 그 기도는요, 정말 절체절명의 기도인 것이에요. 포로 70년의 시간이 끝나고 한 역사가 바뀌어지는 이 기도, 바로 그 기도였기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찼습니다.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서 6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수단으로, 통로로 삼아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던 사람은요,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로로 삼아, 수단으로 삼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펼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물론 우리 국민들이 땀 흘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가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나라에 이런 결과가 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요, 그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도록 이러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혹은 수시로 기도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마치 우리 기도 때문에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전체가 다 기도문이에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죠? 구하는 거잖아요. 요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주여 구하옵나니라고 요청하는 것은 15절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9절까지의 말씀에서 15절부터 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럼 그 전까지는 무슨 기도를 했느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 회개 기도했어요. 이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회개 기도를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쩌면 회개가 아니고 반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내가 잘못하면 반성문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회개 기도하는 회개 기도문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회개 기도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말씀을 어겼다, 이건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 회개 기도의 가장 핵심과 근거, 그리고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그래서 회개란 무엇이냐? 언약의 중심의 자리에서, 도망간 자리에서 다시 그 중심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이들이 바벨론으로 쫓겨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저주고 그것이 버리고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쫓김을 받고 내버림 바 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이 바벨론 70년의 생활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언약의 가장자리인 거예요. 변두리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과의 이 약속 관계의 당사자인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변두리에 가 있는 자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무엇이냐? 그 가장자리에서 언약 관계의 중심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것이 바로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장애물이 있다면 이사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잘못해서 어겨서 그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한 관계,
화평한 관계. 신약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기도라는 것은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회개 기도의 정석이고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을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불편함이 없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불편하면 지금 언약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 있다던가 좀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관계의 중심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걸 가지고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반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뭔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그 사이에 어떤 막힘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를 맺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예요. 신약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불편함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역기능적인 과정들이 많이 있지만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불편한 관계가 없는 것이 정상이죠. 허물이 없고 그러나 그 안에 질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존경이 있고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이것이야말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회개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중에 엄청나게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그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우리가 죽였고 그 말도 듣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회개를 해요. 그 회개하는 이유가 하나님 이제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이방 종교가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의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기독교를 제외한 이방 종교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과 요구하는 응답만이 있지 내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프로필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1월 성신,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기도합니다.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신이든지 나의 이 정성을 받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정성을 받아서 응답해 달라. 네, 지성임은 우리가 감천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 정성에 탐복하여 응답해 달라. 이것이 이방 종교의 기도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항상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왜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기도는 무엇이죠? 반드시 응답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없다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1절에서 14절까지 그렇게 해결을 하고 난 뒤에 15절부터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마치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행하시옵소서라고 마치 당연하고 명령하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면 이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떳떳함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언약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힘입어서 기도할 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언약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씀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요청하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지 않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를 위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실 때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는 내 백성을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내 영광을 받고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버려지는 인생으로 아무도 손대지 않는 인생으로 내버려진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이심으로 내가 내 영광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주여 들어주시고요,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7절에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죠. 저 말씀 말고도 더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구하고 응답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근데 이 무엇이든지의 이 말씀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전제하면 무엇이 있냐면 언약 관계의 중심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행하시고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하는 것은요, 회개하는 것으로 나 잘못을 내가 용서를 빌었다, 그것으로 나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없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편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서 나의 요구는 있어. 그래서 구하는 것을 소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복신앙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복만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무엇이죠? 언약 안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처하고 위기가 처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여전히 언약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앞으로 어떻게 서야 될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태양을 원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는 태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님의 빛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태양이 좋은 거예요. 나에게 빛을 비춰주고 열을 주고 나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뿜어주는 저 태양이 좋아서
우리는 태양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죠? 그 태양보다도 태양의 근원이 되는 내가 너희의 빛이 되고 내가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 내가 나를 줄게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싫고 태양만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와 함께 사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언약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 목적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기도의 진수와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언약의 중심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의 언약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다짐하고 결심해도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된 죄라 할지라도 복음 앞으로 가야 돼요. 복음 앞에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이 복음으로 씻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필요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언약을 멀리하고 피로만을 구하기 때문에 변두리의 가장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중심의 자리로 나오는 것. 저는 여기에 나오면 이미 다 회복되었다라고 봅니다. 거기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교회와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때문에 마치 일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수단으로 삼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킴으로 마침내 그 영광에 우리를 동일하게 갚아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로 우리가 참여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그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잘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듯 응답하실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이전에 우리는 복음의 언약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우선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서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와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무엇을 구하든지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져 바로 이 기도의 진수를 누리고 언약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